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금남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한 주인이 자기가 많은 농장을 가지고 또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다가 종들을 불렀어요. 그 종들에게 내가 좀 먼 타국에 가서 좀 있다가 올 터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가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와서는 너희들이 사는 것을 행한 것을 내가 세입을 하마. 그러고 뭘 떠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주인 앞에 나가서 세금을 하고 주인께 드려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는 내 삶, 내 인생을 망치겠다. 그 내 인생을 즐겨야지 왜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내가 열심히 위해서 일을 하냐.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종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계산을 카운트를 하는데 어떤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대로 아끼면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주인께 드렸고, 근데 어떤 한 종은 아이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걸 놔두고 그냥 보관했다가 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이놈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놈이 어딨어? 하고 그 종을 바깥 넣어둔 뒤에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익히 수번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종은 언제나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계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혼인집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을 의미하고, 주인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종은 뭐 노예에 의해서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충성된 종처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늘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옷차림은 제가 입은 이 가운과 같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들고, 요즘도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허리띠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이 허리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녀석들 보면은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바지라거나 해서 엉덩이 반은 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다 보일 것 같아. 그런 바지 입고 좋아하고 다니고 또 부모도 그런 녀석들을 보고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녀석들 보면 열심히 공부할 녀석들 같아요. 그런 녀석들 보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녀석은 어디 갔다 놔도 청소 묻으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부진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오실 때에 놓치지 아니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서 바지 찾아서 입고 허리띠가 어디냐고 양말 어디냐고 신고 그런 막은 이게 양말인지 신발인지 뭔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을 때에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은 내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허리에 띠를 뗐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민첩하다는 거예요. 민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첩해야 돼요. 상황에 대해서도 민첩해야 되지만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그리 멍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허리에 지혜로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종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둠이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전기불을 켰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찾아오고 어둠이 우리에게 몰미듯이 찾아와서 가정을 불끈시키고 인생을 파괴하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배움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몰려와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에게 어두워. 사람을 봐도 어둡게 보이고요 인생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빛이 없어요. 어두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을 그냥 우둥그리고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밝고요. 아내를 대할 때도 웃으면서 대하고 남편을 볼 때에도 아우 여보 정말 반갑네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맨날 목사님 얘기만 한다고 그래. 저는 그렇게 해요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마. 그럼 바로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는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도 어둡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세상은 어두워도 이러면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죽음, 불행,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행복도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내 눈병이 생기고 누구 요즘 얘기 어떤 분이 하시더만 눈에 독이 있는 게 독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해서. 그래서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니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하고 하신 그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밝혀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고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탄 마귀의 영향과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맞이하며 예수를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영향력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종은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본론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종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것, 왜 깨어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남들은 자는데 왜 이 종은 깨어있어야 할까요? 주인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깨어야 할까요? 신앙이 잠자리에 있을까요? 깨어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주인이 밤 2경이나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르치는 거거든요. 3경은 새벽 2시부터 5시, 6시까지 가르쳐요. 근데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그런 한밤중에 이 다음에 오시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2경이나 3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죠. 요즘은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또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쓴다고 하면은 이제는 저오든지 점심때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밤에는 왜 안 자고 낮에 자? 이게 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신앙의 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의 잠.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집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요 밤에, 요즘도 우리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한밤중에 해요. 그래서 한밤중에 뭐냐? 그래서 가객들이 모여서 국수도 먹고 떡도 먹고 뭐 어떤 집은 막걸리 마시는 집도 있겠죠 뭐. 그렇게 혼인집을 하다가 나중에 요즘은 또 이게 있으니까 상관없지, 전화가. 근데 나중에 잔치의 주인인 신랑이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와서 준비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신랑을 집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혼인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이 올까 안 올까 날짜는 정해놨고
올지 안 올지 신랑을 못 믿는 사람은 푹 자겠죠. 또 이 신부가 신랑이 와도 나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있겠죠. 옷빼바지 입고 있겠죠. 그런데 신랑이 와서 이 신부들 아내를 여자를 보니까 아니 화장도 안 하고 신랑까지 준비도 안 하고 있네. 그러면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번 퇴짜 맞으면은 또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참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은 조마조마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땀에 엉덩이에 땀을 흘리면서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이 혼인집으로 장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된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래서 오늘 잔치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믿음. 깨어 있는 신앙.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잠 안 자고 항상 그런 걸 눈 뜨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깨어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육신적으로 잠잘 때는 다 정신이 말똥말똥합니까? 인식이 없잖아요. 누가 훔쳐가도 요즘 알람을 해놨어 하는 건 없지만은 아이고 그렇잖아요. 자는 거 자면.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려야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면은요, 그냥 우리가 사실 깨어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안에 그냥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생겨도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잠들어서 안 돼. 잠이 들어서. 신앙에 깨어있으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사건과 이 조그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깨닫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으면요, 큰 어려움이 모면되어져요.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분별을 못하니까, 의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큰 문제도 적은 문제도 줬지, 조금에 다음엔 큰 문제 줬죠,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미워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잠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알람이 울려도 못 깨, 흔들어도 못 깨. 어떤 분은 물을 갖다 뒤집어 씌워야 그때 일어나. 참 이거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나태함에 빠져있으면요, 게으름에 빠져있으면요, 무의식 중에 신앙의 의식이 깨어있는 게 뭐라고 했죠? 인식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여러분들 마귀가 찾아와서 평안을 주는 것 같아도요, 마귀가 주셔서 참 좋아서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마귀의 밥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뭐 제가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참 좋은 분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서 좋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의 이석주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을 다 떠나라고 그러는데 또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의 목사가 깨어있지 못한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는 종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자는데 나 혼자 깨어있긴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 남들은 그냥 잠도 마찬가지예요. 보초도 여기 군대 가서 보초 쓸 때요. 같이 사람들이 깨어있으면 되는데 아니 보초병들이 다 자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같이 깨어있는 무리들이 같이 깨어있는 그룹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에도 목회자를 볼 때에도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누워서 절받겠죠 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시껏 차다가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만 시껏 차고 준비하는 사람이 신랑 맞이합니까?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혼인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들어가는 게 축복인데요. 들어가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들어가서부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유업을 받을 자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주인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이 혼인집에 우리를 혼인집에 천국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잠들었다가 죽음을 인내우신 왜냐하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따가 결론에 나오지만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저를 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 세상에서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지 옛날 뭐 하여튼 내가 어떤 40일 금식하고 기적을 해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의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음이 찾아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마치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종말의 종. 주님이 오시면은요, 회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고, 그때 옛날에 나쁜 짓 하고 회개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나?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실 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날이 언제가 알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는 게 은혜고 모르는 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2015년도 1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 오거든요. 신앙생활 하시지 않아요. 2015년 1월 20일쯤에서 예수 믿으면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세상에 좋은 거는 하나님께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여기 9학년부터 12학년, 고등학교를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니고 대학교 가야 대학교 가면 정상적으로 바르게 대학 생활을 하겠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딱 다니고 대학교 가면 잘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패스 해가지고 학교도 말이에요. 월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상 레귤러 클래스 하는 게 좋아. 왜 뭔지 아세요? 그래야 사회성도 좋아지고 예? 식견도 넓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지 예? 죄송해요. 검정고시 치는 분이 계시다고요. 검정고시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가고 대학교 가면은 도토리 돼요. 도토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오시나니 모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 섬기는 것이지. 그래 목사부터 있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2015년 2월 20일 날만 예수 믿는다면 목사 있을 필요가 없지.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애기가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오늘 또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이 세상만 한두가 너네가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오늘 성경은 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고 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생의 치유를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같은 추장이 자기가 들고 있는 종들이 많은데 이 어떤 녀석이 참 이런 특박지야.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탁 주면서 야 녀석아 너는 이 평생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너보다 미련한 놈만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놈이 지팡이를 들고 집에서 놓고 다녀도 되지? 맨날 들고 다녀. 화장실 갈 때 들고 다니고 목욕할 때 들고 다니고. 아니 목욕하고 화장실을 가는데도 미련을 집어도 미련한 놈이 나타나나? 그 미련하니까 들고 다니는 건지 몰라. 근데 추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종들이 다 모였어요. 이 미련한 녀석이 용감하다고 추장에게 추장 어른 어디로 가시려합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저 세상으로 가지. 그러면 추장 어른께서 저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셨나요? 네? 준비는 뭘 준비해? 그래도 저 세상에 가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죠. 아니 내게 죽음이 아니 내가 준비. 그래서 이 녀석이 그때 지팡이를 탁 꺼내주면서 추장은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바보 같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최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라. 바로 깨어있는 자만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